사랑과 은혜의 우리 아버지, 우리의 많은 문제와 기도 제목을 안고 또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모였습니다. 저희를 아시되 저희보다 더 아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충만케 하시려는 변치 아니하시는 뜻 가운데 또 저희를 아버지 앞에 인도하셨사오니 이 시간에도 깨달음의 영을 더하시고 지혜의 영을 더하셔서 정말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풍성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말씀이 또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아버지의 형상 가운데서 다시 바로 알게 하시고 정말 주 안에 있는 참 평안을 저희들의 삶의 진정으로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소원을 드리고 모든 것의 시종을 아버지께 의탁을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연 날리는 그 연이요, 연과 얼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바람이 참 많이 불지요. 바람 불지 않는 날이 거의 없다 싶을 정도로 황사도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바람이 거의 없는 날이 없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바닷가에 산다라고 하면은 틀림없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파도가 얼마나 치는가, 결국 바람의 세기하고 파도의 세기가 같이 비례해서 커지고 작아지고 할 텐데, 이렇게 살다 보면 아유 진짜 오늘같이만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면 참 좋겠네 라는 그런 날들이 참 별로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늘 보면 한쪽 구석에 몸이 아프든지 돈 문제가 생기든지 사람 사이에 오해가 빚어지기도 하든지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의 삶에 부는 바람은 늘 그냥 그 모양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심에 잠잠하게 되었더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그것이 우리하고 참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은 우리한테는 그런 능력이 안 보이거든요. 천국 가면 정말 바람도 없고 바다도 없고 어둠도 없고 라는 그곳을 바라보고 현실을 그냥 묵묵하게 참고 가야지 된다라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어요. 바람이 부는 때면은 지금도 연을 한번 날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아직도 있습니다. 저희 어릴 때는 그 얼레라는 거는 써보지는 못했어요. 그냥 막대기에다가 이렇게 실 감아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연 날리는 그 맛은 느껴지죠. 왼쪽으로 틀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틀기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하면은 조정도 가능하고 일단은 높이 띄우는 것 자체가 하나의 쾌감이니까. 근데 이제 그때 느낌은 내 손에 잡힌 거는 그냥 실인데 그 실 끝에 달려있는 연이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저쪽으로 가기도 하고 움직여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아마 어린 마음에 뭔가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것이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무슨 원격 조정이나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요즘 애들은 아마 연날리는 거를 별로 안 할 수도 있어요. 대신에 무슨 뭐 비싼 무슨 드론 헬리콥터 같은 거를 가지고 노는 그런 세대가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내 손 안에 작은 걸 가지고 움직여서 나랑 떨어져 있는 어떤 것들이 이렇게 움직여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린 마음에 신기하기도 하고 또 쾌감도 느껴지기도 하고 그랬었던 기억을 합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라는 표현을 지금 저희가 나누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나누고 있는데 보이는 세계를 우리가 실체인 것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 느끼게 되냐면 보이는 세계에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생긴다고요. 아유, 이런 일들은 왜 나한테 생기지? 그리고 그것들이 참 바람처럼 맨날 흔들리고 파도처럼 치는데 이 보이는 세계를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기는 참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상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지셨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심에 잠잠하게 되었다라 하는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하시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의 것이고 우리 몫이 실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도 해봤고 마음의 원함도 가져봤지만 그러나 그 구절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와 전혀 그렇다고 무관하지는 않은데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연을 바람 부는 세상에다가 던져놓고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얼레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소관이신데 바람 불지 못하게 꼭 하시는 게 아니라 바람이 불어야 실은 연을 띄우기도 하고 돛담배를 띄워서 항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바람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바람 부는 것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바랄 것보다는 그 바람 부는 것 속에서 우리가 연을 날릴 수 있고 배를 띄울 수 있는 그 얼레를 가지고 있게 해주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포인트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온 우주를 통틀어서 영계까지 다 통틀어서 아마 가장 신비스러운 현상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우주에 뭐 블랙홀이 신비하다느니 뭐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신비하다느니 뭐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성경과 세상과 영계를 다 통틀어서 볼 때 가장 신비한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사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온 말씀이기 때문에 마치 내가 아는 것 같은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사라고 하는 것의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는 참 우리가 이렇게 가늠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어떤 말로도 짧게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인간의 어떤 말로도 이 말이라는 것은 원래 그렇잖아요. 뭐 사과 그러면은 사과가 여기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 거고 붉다 그러면은 붉은 어떤 것이 우리가 경험해서 거기서 언어 같은 게 만들어지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사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비교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은. 그래서
그것은 그것 자체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데 이것은 인간의 이해의 범위를 넘어가는 거고 논리의 범위에 속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참 이쪽에서 수만 광년, 수억 광년이 떨어져 있는 곳을 워프라고 해서 이렇게 간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우리가 이해를 못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사라고 하는 이 부분은 그저 우리가 그런 일이 있으셨구나, 그런 일이 벌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은혜로 그냥 받아서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논리적으로 분석한 결과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사라고 하는 그 내용은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 창조보다도 어쩌면은 또 모든 교회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보다도 어쩌면은 더 심각하게 신비로운 부분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일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셨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그냥 알려져서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로 그냥 그것은 놔둬야 됩니다. 더 많이 우리가 깊이 들어갈수록 그 속에 있는 깊이를 우리가 더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을 바랄 뿐이죠. 단지 이 시간에는 두 가지를 거기에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왜 바람이 부느냐 이걸 지금 논하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 손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보이는 세계의 연을 띄워놨는데 그 연이 내 손 안에 움직일 수 있는 나의 삶이 보이는 삶이라고 하는 이 삶이 나의 손에 움직일 수 있는 얼레와 같은 그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말씀에서 오늘 찾아서 그것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는 성찬이고 또 한 가지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사건입니다. 우선 성찬은 말씀이 육신이 되사를 이제 보통 성육신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성찬은 뭐냐면 실제로 예수님의 그 살이냐 또는 그게 그냥 기념하는 떡이냐 그건 당연히 기념하는 내용을 기념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의미가 이제 그 성찬의 의미인데 몇 번을 해야 좋으느냐 이것도 이제 교단마다 다 차이가 많고 그렇습니다만은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찬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어디에다가 그러니까 성육신 사건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육신하고 예수님의 그 육신이 살이죠. 그 성찬은 피하고 포도주 피하고 살, 떡 두 가지인데 포도주 피는 피째 먹지 말라 그러셨으니까 그것은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고 어떤 생명도 생명을 따로 이렇게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포도의 생명을 따로 이렇게 뽑아서 땅에다 심는 게 아니라 포도 생명이 담기워져 있는 씨를 땅에다 심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피로 상징되어 있는데 그 피를 그냥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피째 먹지 말라는 것은 그건 직접 주지는 못하는데 그것이 어디에 담겨 있느냐? 살 속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을 보통은 아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 찢으셨고 그게 그거예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밖에 기억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도 물론 표면적으로 있지만 그 안에
진짜 본질적인 깊이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 예수님의 육체와 그 다음에 그 육체를 떡으로 표현하셔서 이것을 갖다가 먹어라. 말씀을 갖다 먹어버려라. 그랬을 때 그 먹은 것이 뭐가 되느냐면 내 육신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 아니? 예수님의 성육신의 그 육신과 그것을 성찬으로서 먹는 나의 육체와 이것의 연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적에 의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 사건인데 그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그 육체와 그 다음에 우리의 육체하고의 연관성, 어떻게 보면 일체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육체에도 성육신으로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찬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바람 불지 않는 평안한 날이 참 없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어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런 국지전 같은 것도 없이 온 세계의 외신이 다 이구동성으로 오늘은 전쟁이 없다. 그게 이제 보통 어디에냐면은 그 중동 지방에 라마단이라는 그 금식하는 날이 있대요. 그 기간이 있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는 전쟁도 이렇게 휴전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중동이 항상 화약고였었는데 지금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런 게 있지만은 그래서 어느 날인가 전 세계 외신에 전쟁이 한 나라도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한 10년 전에. 그게 외신에 해외 토픽이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에 전쟁 소식이 하나도 없다. 그게 해외 토픽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고민거리나 다툼거리나 이런 어려움, 바람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이 오늘 같기만 하면은 진짜 살 것 같다. 이런 날이 손꼽을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성품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늘 어느 한 구석은 피를 흘리고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몸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늘 이제 한 50 넘어 이제 60 정도 이제 드시면은 늘 보면은 어느 한 구석에 아픈 구석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저도 어느 한 구석에 까져가지고 밴드 붙이고 있거나 아니면은 귀가 좀 안 좋거나 무슨 여기에 목이 디스크처럼 항상 뻐근하거나 허리 척추가 이상하거나 다리가 안 좋거나 항상 우리의 몸에는 어느 구석인가 아픈 구석이 꼭 있는데 그 아픈 구석은 대개 다른 사람들이랑 이렇게 차려입고 나갈 때 무슨 디너에 이렇게 같이 정장을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내 아픈 구석은 이렇게 싹 감춰놓고 나는 그냥 괜찮은 것처럼 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아픈 구석 갔다 와가지고 허리 아파 죽겠네 허리 아파 죽겠네 이러고 있는 그 구석이 우리에게 다 있다 그 말이에요.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성품에도 그렇고 우리의 생활 부분에도 다 있어요. 거기에다가 한번 손을 대보시자고요. 나의 손을. 내 아픈 게 허리다 그러면 허리다 대고 나의 인격에 너무 조급한 것이 또는 말 많은 것이 또는 욕심 많은 것이 아니면은 지저분한 것이 정리 안 되는 것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의 인격이나 삶이나 신체나 이런 부분에 제일 약한 구석이 있다고 한번 해보시자고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손을 대보시자고요. 거기 그 육체, 그 제일 약한 육체예요. 그 제일 약한 육체가 예수님이 연합하시고자 하는 육체다라는 거예요. 성찬을 하루에 10번을 하든 1년에 3,000번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육체와 나의 심령과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참 피 흘리고 너한테 드러내기 싫은 아주 수치스러운 그 부분이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그 육체하고 이렇게 일체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그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무엇을 나누고 있냐면 우리 손에 들려진 연의 얼레를 얘기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람에 펄럭이는 방패연이라고 할 때 그 꼬리 이렇게 2개 달잖아요. 아주 미친 무슨 여자 머리 풀어헤친 것처럼 펄럭펄럭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상 그 연줄에 쭉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보이는 세계가 아무리 이해치 못하게 펄럭거려도 그것의 연줄처럼 끊어지지 않고 나의 손에 쥐어져 있어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의 연관 속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는 나한테도 안 보여요. 그런데 그것에 줄거리가 잡혀 있어서 나의 삶이 움직여지는 것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손에 쥐어진 얼레로서. 그런데 그게 뭐냐? 기도 많이 하는 거냐? 물론 근본적인 의미에서의 기도는 바로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의 삶을 위해서 아침에 5시면 꼭 일어나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족들과 나라와 결례를 위해서, 이북을 위해서,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합니다. 잘하는 거예요. 계속 하시면 돼요.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요, 그 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이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인식이고, 그 연줄 끝을 쥐고 있는 그 얼레에 해당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그 육체가 나의 가장 지극히 약하고 숨기고 싶은 그 육체와 인격의 부분에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에이, 그거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얼레를 쥐고 있는 어린아이의 마음은 믿음에 해당하는 거예요. 왜냐? 이거를 움직이면은 저 하늘에 있는 연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고 있더라라는 걸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믿음이 기도나 이런 어떤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인데, 그 아는 것이 연줄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무엇에 근거하느냐? 지식에 근거합니다. 지식은 무엇을 통해서 형성되어 있느냐? 그림처럼 이미지예요. 또 하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 논리적으로 이게 맞지 않은 것이 나중에 발견될지언정 그냥 나의 마음속에 인처럼 퍽 박혀있기 때문에 이게 바뀌어지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지만은 실상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림을 바꾸는 작업을 아버지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믿음은 아는 것인데, 아는 것을 예수님이 진리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은 알고 있는 것이 내 마음을 구속하고 있고 나를 종처럼 만들고 나에게 짐처럼 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얘기를 하시고, 우리의 무엇이 바뀌는 거냐면 관이요, 관. 인생관, 세계관. 그게 뭐로 있느냐? 나한테 하나의 그림으로 푹 박혀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박혀있을까요? 아빠가, 예를 들어서 나쁜 집안에 아빠가 엄마를 막 두들겨 패요. 어린아이가 그거를 보면서 막 통곡하면서 자랐어요. 그러면은 걔 마음에 뭐가 있느냐면요, 아빠가 저랬으니까 나는 그러지 말자. 그게 아니라 그 그림이 자기 마음속에 딱 박혀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의 인격에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그림이 가지고 있는 무서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한테 그림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 그림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변화라는 것은요,
나의 뭐 눈매가 달라지고 뭐 손이, 이거는 아주 바깥의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그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아빠는 이런 아빠야.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은 이런 그림이야. 어린아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본 것이 어두운 것밖에 안 봤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세상을 속이고 남의 것을 뺏으면서도 정당화해. 왜 그러냐? 내가 본 세상은 이런 세상이니까. 그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입니다. 관. 이것이 이제 아버지 앞에서 바뀌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이게 뭐죠? 배로 치면은 항해사가 움직이는 키, 이게 이제 조종관, 그게 결국에는 뒤에 달려있는 그 키를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큰 배가 그 키의 방향을 따라서 가고 있는 것처럼, 또 하늘의 꼭대기에 매달려 있는 그 연이 나의 어린 나이에 손에 있는 이 얼레의 움직임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마치 연에 펄럭거리는 그 꼬리처럼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처럼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 그 모든 보이는 세계는 현상인데, 프로젝터라는 것을 우리가 썼지 않습니까? 프로젝터를 이렇게 비치면 그림은 막 온 천지사방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하지만은 그것에 렌즈를 쥐고 움직이는 내 손에 그 바깥에 움직여지는 것들이 바뀌는 것처럼, 내 손 안에 나의 삶에 보이는 세계의 것들을 움직이는 얼레와 같은 조종관이 쥐어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는 성찬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고, 성찬식을 매일 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밥 먹는 것처럼 횟수는 그렇게 하되, 왜 하필이면은 먹는 밥에다가 성찬을 예수님이 이렇게 끼워 넣어서 가르침을 주셨느냐 하면, 먹으면 그 먹는 것이 내가 되니까, 내 몸이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와 나의 육체의 연관성, 일체성, 연합됨, 이거를 그 안에 담아 놓으신 거라 그 말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사건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천하 어디에 가서 이 복음이 전파되더라도 저 여인이 나한테 한 것을 말하여 그것을 기념하게 하라. 똑같이 성찬에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라 하신 거나, 그 여인이 나한테 한 것을 기념하라 하신 것을 똑같은 표현을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요, 향유를 예수님한테 부은 여인을 가만히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어떤 데는 예수님의 식사하는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은 여자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다가 그것을 씻었다, 이렇게 표현이 된 데도 있어요. 그 외에 어떤 곳도 없습니다. 뭐 손에다가 부었다, 어깨에다 부었다, 없어요. 하나는 머리에, 또 하나는 발에, 이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발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몸에 가장 수치스럽고 감추고 싶은 그 부분이고, 나의 인격에, 나의 삶에 가장 부끄러운 부분이고, 거기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연합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의 임재는 뭔가 그래도 내 마음에 잘 깨끗하고 잘하고 있을 때는, 아, 여기에 주님이 나와 연합해 계시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는 냄새나고 더러워서 숨기고 싶고 남들한테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나의 그 인격의 부분에 주님이 거기에 연합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발에다가 부었다, 그 뜻이에요. 머리는 뭐겠습니까? 머리는
나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나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그 나의 가장 소중한 그 부분에 또 주님이 거기에 연합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것에 대한 답이 뭐냐면 알파와 뭐죠? 오메가. 처음과 나중. 그러면은 처음하고 마지막 이게 두 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기장을 써가지고 1월 1일날 한번 쓰고 12월 31일날 아이고 그동안에 일기 못 써서 미안하다 일기야. 이게 두 번 쓰라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알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오메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알파, 그 다음에 베타, 감마, 델타 그 모든 중간을 다 포함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고 예수님에다 발에다가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머리가 기름을 부었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의 머리가 내 머리다라는 거를 알아차리는 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발에다가 기름을 붓겠냐고요.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인정한다라는 얘기도 되는데 기름 부음 자체가 연합이에요. 기름 부음 자체가. 그러면은 오늘 이제 생각이 이렇게 깨달음 속으로 이렇게 확 들어가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발에다가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발이 어디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수치스러워서 드러내고 싶지도 않고 자꾸 머릿속에서 잊어버리고 싶은, 우리가 너무 아파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어떤 것들은 내 마음속에서 스스로 지워버리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요. 그게 어떻게 하다가 깨났어요. 그러면은 막 자지러질 듯이 그냥 막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부분 말이죠. 거기에 주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주님의 발에다가 기름을 붓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서 기름을 붓는 게 아니라 결국 뭐예요? 주님의 연합이 나의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에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인식하게 되는 그 시점이 내가 그 여인이 되어서 주님의 발에다가 기름을 붓게 되는 그 수준에 갔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아이고 주님의 연합이 무엇보다도 승하니이다. 내가 주와의 연합을 아는 이 지식이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도 더 가치 있고 보석과 같은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내가 가지고 난 다음에 어떤 것을 아는 것도 다 똥처럼 여기게 됐다. 배설물같이 여기게 됐다. 그게 사도 바울이 뭐예요?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은 여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중한 것보다도 주와의 연합이 내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했고 내가 성경을 얼만큼 알고 내가 어떤 봉사를 많이 했고 내가 어떤 업적이 많이 있는 것을 다 제쳐놓고 오직 주와의 연합을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이 가장 소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은 거예요. 향유를 부은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알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것을 알기도. 왜냐면은 그거는 말씀이 그러니까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어려운 것이 뭐냐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나의 신앙, 이거 신앙이 있니? 이거 맞아? 내가 이거 진짜 인간 말종이네. 어떤 때 그럴 때 있습니다.
아이고 내 신앙이라 그렇게 진짜 형편없구나. 아유 부끄러워 창피해 누구한테 낯을 들지를 못하겠어 라고 하는 그 상황에 예수님의 임재가 연합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발에다가 기름을 향유를 붓게 된 그 때의 그 여인의 수준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아무 일도 없을 때. 그러니까 머리에서 발끝인데 머리하고 발끝은 일기에 쓸만하잖아요. 그런데 일기에 쓸만한 가치가 없는 먼지처럼 그냥 지나가 버리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났다. 끝. 이런 날도 있거든요. 새털처럼 많은 날 중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가는 그런 무덤덤한 날에도 주의 임재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마 제일 어려운 게 언제냐? 세 번째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것도 보여지는 것도 없고 깨달아지는 것도 없고 감사함도 없고 성경 말씀에 도전되는 것도 없고 그냥 내 가치가 뭘까? 내가 살아있는 게 도대체 뭘까? 창피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쇼킹하게 무슨 감사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냥 새털처럼 흘러 지나가는 어느 날 가운데 하나처럼 내가 신앙인인지 아닌지 그냥 무덤덤한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냥 바쁘게 지나가는 하루 일과 중에 하나인 그런 날도 하나님의 주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그게 원래입니다. 그것과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하겠지만은요, 희한한 것은 이것과 그것이 무관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이 함께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관되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식하게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연줄처럼 그게 연결이 돼 있어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은 주와 나의 연합인데 이거하고 나의 생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것과 그것이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가르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지금 월세가 어떻게 되고 집을 어디로 이사 가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적이 없어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러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한테 실질적인 문제는 눈에 보이는 당장 월세가 문제고 당장 애들 교육시키는 게 문제고 내 은행 잔고가 지금 펑크가 나가지고 마이너스가 되냐 마냐 이게 지금 문제인 거잖아요. 그게 나한테 실질적인 삶의 문제인 것으로 와 닿는다고요. 당장 병원에 가야 되고 내가 보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의 결과가 어떻게 날 것이냐 이게 지금 나한테 문제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가르침 어디에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라는 것은 주신 적이 없고 딱 두 가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는 성찬의 의미와 하나는 향유를 부은 여인 두 가지를 딱 주신 거예요. 왜? 그거면 다 컨트롤이 된다라는 거죠. 내가 컨트롤을 하는 줄 알았더니 실상은 나하고 연합되어 계신 것을 나는 계속 인식하고 그것에 대한 그림이 바뀌어지고 있는 이것인데 이걸 확인하는 것인데 실제로 바람아 잠잠해라 파도야 잠잠해라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바람과 야 저가 누구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저의 말을 듣고 순종을 하느냐 알고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주님하고 내가 지금 연합되어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예요. 연의 원래예요. 바람이 잠잠해지는 것은 우리가 못할지 몰라도 연을 날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러면은 바람 부는 날
아이고 다리 아파 죽겠네, 바람 불어서 허리 아파 죽겠네. 노인들은 그러시지만 애들은 뭐예요? 연 챙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린 나이와 같아진다라는 것은 바람 부는 날 연 날릴 소망에 신나요. 아침에 창문 열고 아유 오늘 바람 불어서 오늘은 꽁쳤네, 이게 아니라 오늘 바람 분다, 야 연 날리러 가자. 이 마음이 얼레를 쥐고 있는 어린애의 마음인데, 그 어린애의 마음과 같은 그 믿음의 생동감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름 부음에 담겨져 있는 이 놀라운 비밀이다라는 겁니다. 이건 어떨까요? 연 날려봐야 맛을 아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내 삶에 적용을 해봐야, 이게 진짜 예수님이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요 두 가지를 딱 우리한테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손맛을 보고 나면, 예수 믿는 게 이게 아주 신나네. 예. 이게 세상에 펄럭거리는 그냥, 저 연기처럼 흩어져서 날아가고, 뭐 질서도 없고 어떻게 갈지 모르는 것 같은 세상 속에, 이게 믿는 비결이고 이게 믿는 재미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겪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말씀의 적용입니다. 그게 말씀의 적용.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 이 정말 천이면 천이 다르고 6억이면 6억이 다 다른 삶을 사는데, 어떤 사람도 돈이 많아도 건강해도 사업에 성공한 사람도 아니면은 찌질하게 못 사는 사람도 다 자기 분량의 고민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게 재밌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다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게 재밌지 않나요? 그 바람 속에서 뭔가 우리가 해결을 하는 거지, 바람아 불지 마라, 파도야 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더러 바람아 불지 마라 라고 하게 하시지 않고, 배 위에 주님이 타시니까 바람이 잠잠해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주님이 해야 될 몫을 내가 하지 못해서 끌탕 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 몫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내 배에 주님 모셔서 타면 되는 것처럼, 내게 주님의 연합이, 코끼리를 냉장고 안에다 집어넣는 거 못할 줄 다 알지만,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시는 세계를 열어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였어요. 그게 믿음의 은혜예요. 어떻게 그게 되지? 무슨 상관이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창조는 어떻게 하셨나 한번 여쭤보지. 창조 어떻게 하시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사건이 거기서 역사적으로 끝난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에게 성육신 사건이 벌어지셨네라고 알고만 있으면 또 나랑 다른 어떤 인물에게서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구나, 그걸로 끝이에요. 솔로몬에게, 다윗 왕에게 무슨 기적이 일어났구나, 그것처럼 예수님에게 성육신 사건이 일어났구나, 놀라운 사건이지만, 진짜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의 성육신 하신 그 육체가 성찬이라는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약하고 부족한 그 육체에 연결이 돼서, 연합이 돼서 내 육체를 예수님이 성육신한 그 육체로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성육신 사건의 놀라운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약한 육체와 가장 중요한 부분과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삶에 다 연합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자꾸 상기할수록, 그럴 때 우리의 보이는 삶에 이해치 못하는 그 바람과 같은 그 세상이 주님이 내 배에 타시고 난 다음에 그게 움직여지더라라는 거예요.
배가 건너편으로 수익하더라. 이 세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주와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자들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배에 타시고 우리 손에 그 배의 조종관을 쥐어주시고 바람이 불되 어린아이가 연날릴 기대와 부푼 꿈에 바람 부는 것도 상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일들이 닥치더라도 주님의 성육신 사건이 기적으로 우리와 연합되어지고 그것도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에 주님의 마음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시선이 거기에 향해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저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가장 강렬한 어떤 잔상보다도 더 강렬하게 우리의 마음에 박히고 도장처럼 인을 새겨지기를, 그래서 어떤 것이 와도 이 강한 아버지의 진리의 지식이 그것보다도 더 강렬하게 우리의 모든 지식을 지배하고 우리의 인격이 그것으로부터 회복되어지기를 진정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어디에 가서든지 이 여인의 한 것을 기념하라고 하신 것처럼 나의 머리 되시고 나의 발에도 임재하시고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인격의 또 날들의 주의 임재가 함께 하시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리고, 이로써 저희들의 삶이 이 땅에 바람 불고 파도 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 가운데 바람과 파도와 상관없이 파도를 헤치고 주와 함께 운행해 가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것을 감사를 드리와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월 1, 2, 3이 금토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충주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66장입니다)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평온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